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개인의 건강과 또 그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 허락하시어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부르짖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순종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행동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늘 위에서도 땅 밑에서도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지속되는 전쟁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안일함만 꿈꾸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분쟁과 분열의 영을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을 비추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할 때까지 핵무기 사용을 못하게 하시고 자연재해도 막아주셔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15일과 16일에 고베 문화홀에서 개최되는 34번째 러브 소나타를 기억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드리며 헌신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강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리바이벌 되어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기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교훈과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터치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며 회개의 고백이 부어지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유혹되고 육신의 삶에 쫓기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송 하겠습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9시와 11시 예배는 우리 이노우의 마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2시 예배는 우리 허기선 목사님, 오사카 다민족 기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그 동경 온누리 교회의 흑교자와 마키토 목사님의 안식월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동경에 가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5월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큐티 말씀입니다. 다 구입하셔서 또 우리 그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또 나누고 또 순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인데 파워웨브 중고등부 야외예배는 오늘 연기됐습니다. 비가 와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파워웨브 다음 주에는 파워웨브 예배 후에 오후 3시 반부터 보호자의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웨브의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서 꼭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가 한국어입니다. 6월 1일부터 매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송창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이나 또 1대1 양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회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우리 감사 연주회가 있습니다. 타이완 노토한토 지진 피해 지역 후원 감사 연주회로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요한, 김예나 탈북자 부부가 연주 및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전도의 기회로 사용해서 또 주위 분들과 함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광고입니다. 제8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또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고 또 제6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온누리 한글 학교 2024학년도 모집 안내입니다. 유치반에서 성인반까지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9일 월요일 휴일날인데 오전 11시에 우리 납골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묘지가 치아야 아카사카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데 거기에서 납골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9시 50분까지 교회 집합이고 또 10시에 출발하고 또 직접 가셔도 좋습니다. 배차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길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는 말씀은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은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에서 찬양 해드리고 또 우리 허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사카 다민족 기독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김철희 목사님 동경 가셔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죠. 이 앞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기리스도노 다이탄나 시오닌.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여기 제목은 복음 전도자 빌립 그리고 성령 구매자 시몬, 이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는 25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는지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또 교회에 가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이 모태신앙은 정말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보호해 주신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 자매들은 뭔가 이렇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 안정감이 있고, 네,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모태신앙이었던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 그리고 저쪽에 에베소, 갈라디아 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 또 베드로, 요한 이들은 이 전도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오늘 저희가 그 은혜의 산물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잖아요. 역사가 있고 현실의 바탕이 있는 그런 종교인데 지난주에 김철희 목사님이 사도행전 그 6장 말씀 전해주셨죠. 그 7 집사 세우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은 1만 명 이상의 큰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성장통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들이 아무래도 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빠지는 거죠. 또 헬라파 과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고 교회 내부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는 많은 그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고 그 순교가 선교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담대한 증언을 하였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를, 목이 찢어지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영면한 거죠. 잠이 들었다. 숨이 끊어져서 이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옷을 그 발 앞에 벗어 던져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죽었고 또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가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어떤 파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파장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두 번째 파장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체포하러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죠. 세 번째 파장은 그 10절에 유대인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장은 11장에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수리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어느 도시에 큰 폭탄이 떨어지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연못에 돌을 던지면 이게 파장이 일어서 그 파장으로 인해서 물결이 퍼져 나가듯이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유명한 그 교부를 일본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도 그 말을 남기고 그 로마 박해 때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의 말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이 순교의 피를 먹고 그 씨가 자라서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피를 흘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의 이 순교가 어떻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갔는지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마치 그 지진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막 밀려오듯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어떤 사람은 그 더 멀리 나가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오늘 8장에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바로 그분이죠. 그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누워만 지내던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뛰기도 했겠죠. 또 지체 장애인들이 나와서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귀신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시 수복, 영토를 회복한 거죠. 수복한 것입니다. 귀신과 사탄에 매어 종노하던 사람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아담의 첫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단이 잠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다시 탈환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 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깨뜨렸기 때문에 병이 나왔고 죽음에서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의 열매로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후련히 변해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했겠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망이 멸망을 당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탄의 통치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군대가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을 쫓아냈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적들, 이 표적들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적이 12사도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넘어서 7집사의 한 사람인 이 빌립에까지 계승되고 확대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도시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8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고 지체장애들이 정상이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도시 전체에 이 기쁨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줬죠.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전사들이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 9절부터 8장 9절부터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부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시몬 마구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부터 나오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네, 이 기록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시몬이라는 그 마술쟁이가 있었는데 그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고, 그렇다면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모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그가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그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한국군이 밑으로 이렇게 밀려가다가 유엔군과 힘을 합해서 서울에 재진입해서 서울을 탈환하잖아요. 수복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사단이 잠시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세계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원래 이 비전과 계획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1만 명 이상의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고 있었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120명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외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그 국가의 언어로 다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하나님의 큰 것이 선포되는 그런 이제 방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기도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날 성경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안전뱅이가 또 걸었죠. 그 사건으로 또 2,000명이 들어왔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는데
우리 자매님들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10,000명이 훌쩍 넘는 이러한 큰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10,000명이 넘는 교회면은 초대형 교회인데 그때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유대주의에 갇혀서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있었고 연이어서 대대적인 박해가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뿔풀이 흩어졌다.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흩어지는 역사가 또 은혜입니다. 한편으로 힘들지만 거기에 있으면은 목숨이 위태롭고 견딜 수 없으니까 흩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를 허락하시고 대대적인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와 박해까지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제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이제 흩는,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이제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동남아, 유럽, 어디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 선교사들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중국에서 또 중국인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인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 흩어지는 역사, 그때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남한으로 이 성도님들이 많이 내려와서 또 남한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어떤 어려움도, 지난 과거도, 내가 설령 내 자신이 연약해서 잘못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아까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고 또 여기 와서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또 음향기기와 또 PPT와 또 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담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80억 인구를, 우리 매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색깔이, 은혜 받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뭐 하나로 이렇게 규격화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거다, 또는 신앙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가 없지만, 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신비이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영생인데,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연인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기에 꺼려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다 또 다른 가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볼 때는 가짜입니다. 혼합주의.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썼죠. 그 귀족들은 잡아가고 자기 제국에 있는 아시리아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 혼혈이 되었고,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관계하기를 싫어하는, 그 지역은 다니지도 않는, 예루살렘도 예수님도 그 지역에 일부러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는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오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성령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생겼으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두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갓 태어난 교회를 도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씨를 뿌렸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물을 주러 간 것이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일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일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동반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동반자의 영혼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은혜 받는 것이죠.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저하고 일대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 오늘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왔을 걸로 제가 아직 눈은 이제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일하되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도 열심히 수고하죠. 이게 참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는가? 아니죠. 나는 내 편에서 기쁨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열심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만 들고.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이 씨 뿌린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물을 주러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이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내리시지 않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또 뭔가 물건을 받는 듯한 이런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이제 더욱 활기찼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자아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 교재 맨 앞에 그 수레바퀴, 그 선박의 키 보면 맨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대신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죠. 그리고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교제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도 집중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필요하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목사님에게 또 순장님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상의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한 점들이 안 풀린다든지 또는 더 배우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 공동체가 중요하죠. 왜냐? 각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정답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들을 양육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8장에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요즘에는 안 일어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선교지에 가면 아직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편지들로 이렇게 회람 편지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은 교회들이 잘 이렇게 조직화되고 정형화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와서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이런 게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의술도 화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빌립에게 이렇게 꾸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따라서 또 같은 시대라도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에게 서로 돕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와서 전도는 했지만 빌립은 원래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또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해줬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시몬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몬의 반응. 문제가 생긴 거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구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또 그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하는 이 능력을 자기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서 팔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시몬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산 후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발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 능력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무서운 발상에서 나온 것이죠. 이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네, 하나님을 잘못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까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존중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분은 나와 관계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니까 성결하게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에게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였지만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곧이어서 회개할 기회를 바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의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쓰면 좋게 쓰여지고 나쁜 곳에 쓰면 나쁘게 쓰여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거죠.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바로 주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시몬은 아마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무기력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었는지 어떤 분명한 기록은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해 줬겠죠, 그죠? 기도 안 해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구절이 25절에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역이 마쳤으니까, 간 목적이 마쳤으니까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여기저기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해 볼 때 이 빌립, 베드로, 요한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그 성령 구매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시몬이 하면은 성직 매매를 뜻하는 그러한 말이 생겼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점점 더 잘 알아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분의 그 다스림 속에서, 또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러분, 아까 그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네. 또 하나, 성령님은 꼭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임의로 주신다는 것이죠. 선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그러시다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맞는 그런 표적들 또는 은혜들을 주시면서 살아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2000년 전, 그래요. 지금과 이제 다른 점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기도는 바로 나한테 이제 응용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기도할 때는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번째 기도 드릴 때는 이제 빌립, 베드로, 요한처럼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기도 드릴 때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또 그 땅끝을 중보하면서 그 미전 도전국도 중보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령의 소원대로 성령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저희들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이죠. 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돌보시고 성장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